자, 오늘 이제 이사야 28장 1절로 29절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애언은, 자, 24장부터 27장까지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심판의 요소를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이제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술 취했다 이 말이에요. 자, 취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자, 1절에 그렇게 써졌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취한 자 에브라임이 교만한 멸류관이여, 나 있을 진자 술에 빠진 자의 성, 온영하는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을 하는 것 같으니 와 있을 진자. 예, 3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아래 밟힐 것이라. 자, 7절입니다. 여기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망하는데 남유다도 똑같다 그 말이죠.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에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은 그를 풀며 8절. 실수하나니 모든 산이 더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하게 없으었다. 예. 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토한 것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싸고 뒹군다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 저는 취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제목이. 자, 한번 저를 봐보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24장, 25장, 26장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지적했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24장은 뭐였죠? 자,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거였어요. 모든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28장에서는, 아니, 25장에서. 자,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안정, 평안. 그래서 성을 쌓는 거죠. 나름대로 여리고성을,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많이 짓고 그 안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금고에 돈을 가득 채워놓으면 오래 살 줄 알았죠. 평안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때요? 더 불안해요. 더 평강이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26장에서는요. 뭘 지적했죠? 현실이 눈에 보이는 풍랑이, 눈에 보이는 파도가, 눈에 보이는 요단강이, 홍해바다가 더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 빠져서 곁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데 현실이 더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래서 27장에서 뭐 했어요? 의인의 노래, 남은 자.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의인 한 명을 찾은다고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자, 오늘 28장입니다. 자, 28장에 와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세상 사람 열방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 우리 백성들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취해 있어요. 완전히 취해 있어요. 비틀거리고. 그런데 마지막 남은 유다 나라도 예루살렘도 종교 지도자들도 마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완전히 비틀거리고 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할 수가 없다. 이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연일 계속 시간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신의 자소라고, 인간론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은 신의 자소예요. 신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땅의 것, 세상 것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순간 우리 마음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자, 부패하니까 여러분 술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누룩을 집어넣으면 밥이 부패하죠. 자, 이거 봐보세요. 술이 뭐냐고요? 부패하니까 알코올이 나온 거야, 알코올. 자, 우리 마음이 부패하니까 우리가 마음 속에서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썩어. 만물보다 더 부패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술이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동이 술이 취했으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비틀거리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7절에 그렇게 써졌잖아요.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도, 그 말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더니 너희들도 그런다 그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니 너희들도 그런다 그 말이야. 자, 어떤다고? 유다 사람들이. 시작.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길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한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예, 비틀거린다고. 정상이 아니라고요. 예, 왜요? 자, 우리가 술 취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소주를 먹었고 막걸리 먹어서 취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술 취했다니까요.
마음이 술 취했어요. 자, 그러면 가보세요.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셨어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자,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비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비우고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오셔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얘기하시다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청결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깨끗하다.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깨끗하다 그러죠. 자, 무조건 깨끗하면 청결할까요? 자, 우리 냉장고 정리하시고 뭐 집안 정리하고 이제 추석 맞이를 하려면 또 정리하셔야 되죠. 근데 정리할 때 무조건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 할 때 청결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청결이라고 그래요. 아멘.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죠. 엉뚱한 것이 여기 깨끗하게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청결이 아니에요.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죠. 어떨 때 보면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없어. 막 사방대 찾아봐도 없어.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술에 취해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어요? 우리 마음이 술에 취해갖고 있으면, 세상 것으로 술에 취해 있으면, 땅의 것으로 술에 취해 있으면 이게 청결이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정직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해도 이게 마음이 부패해갖고 있는데, 마음이 썩어갖고 있는데, 마음이 지금 엉뚱한 게 있는데 이게 청결이냐고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이 새벽에 깨달으셔야 된다니까. 지금 1절에 그랬잖아요. 취한 자들에게. 취한 자들은 있어야 될 것이 없고 마음이 온통 부패해가지고 다 취해 있다. 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안 할 수가 다 취해가고 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취한다. 이 사전을 찾아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취한다. 사전에 1번. 정신이 흐려지고 몸을 가눌 수 없게 됨. 자, 비틀거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는 거에 취한 거예요. 오늘 나와야 여러분이 지금 명절이니 뭐니 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무슨 건수만 생기고 문제만 생기면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비틀거리는 거예요. 의사 말 한마디에 비틀거리는 거예요. 자녀들 말 한마디에 비틀거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흔들리면 돼요? 이거는 술 취한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인가에 마음이 쏠려 넋을 빼앗겼다. 꽂힌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무엇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넋을 빼앗겨버려요. 네, 이게 취한 거예요. 네. 선악과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소리에 귀가 들어오질 않아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따먹고 싶은 생각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꽂혀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이나 물건에 시달려 얼이 빠지게 된 상태. 시달려가지고 완전히 돈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고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얼이 빠져버립니다. 완전히 사람이 넉나간 사람, 얼이 빠진 사람, 완전히 무기력한, 있으나 마나 이 상태를 술 취했다. 취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다시. 자, 우리끼리니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선악과가 도대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잖아요. 선악과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봐보세요. 이제 나를 놓고 얘기할게요. 자, TV에 뉴스를 들으면 정치 얘기 나오죠? 자, 지금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 정치인은 미워해. 그러면 그 뉴스를 딱 듣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그 정치인에 대한 미움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 사람에 대한 욕, 그 사람에 대한 증오, 내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맞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놈. 막 이렇게. 그 순간 나는 지금 완전히 내 마음은 지옥이에요. 내 마음은 속은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뺏겨버린 거예요. 순수한 내 마음이 뺏겨버린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뉴스 봐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판단이 자동으로 돼버려. 누구를 보면 저 사람 나쁜 놈, 좋은 놈, 아군, 적군 판단이 돼. 근데 성경은 뭐라 해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지 않았어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내 마음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재판장이 돼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뱀은 너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대.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오늘 하루 심판주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앉아 있어요. 애들한테도 내가 심판주야. 친구들한테도 내가 심판주야.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앉아서 이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올바른 거예요?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에게 속은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판주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쁘다 그러면 나는 몰라. 하나님이 나쁘다 그러니까 나쁜 거야. 아멘. 내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내가 심리치료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검사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당신에 대한 사적인 정보는 1도 없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우리는 내가 봐봐요.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봐보세요. 주식하시는 분들. 자기네들이 주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해. 그리고 잘 된 사람은 잘 되지만 거의 다 안 돼.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문가한테 다 맡겨버리잖아요. 전문가한테 맡기고 전문가가 수익을 많이 남기든 적게 남기든 전문가는 절대 많은 위험한 걸 잘 안 하거든. 자,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부터 29절까지는 농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농부가 봐보세요. 농부는 때를 알아요. 밭을 갈 때, 씨를 뿌릴 때, 타작할 때, 수확할 때를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농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농부시다. 하나님은 갈 때, 땅을 갈 때, 평판하게 할 때, 고를 때, 또 씨를 뿌릴 때, 농약을 줄 때, 수확할 때, 때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킨 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나는 하자가 없어.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판단주가 된다니까. 심판주가 되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자지우지하려고 그런다니까. 이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고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고 지가 기쁨을 얻고 자기가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술 취한 자는 반드시 홍수 심판이에요. 2절에 보면 홍수 심판. 네, 물로 싹 쓸어버려요.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려요. 금년에 우리 남해안, 서해안 유난히 비 많이 왔죠. 네, 막 복구도 안 됐는데 또 비가 오고 복구도 안 됐는데 태풍은 하나도 오지도 않았는데 금년에 우리 태풍 하나도 안 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폭우가 막 그냥 기상 관측 이래로 폭우가 많이 내요. 근데 또 하나 나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본문 중에서 진짜로 끔찍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끔찍한 단어가 나오는데 15절 한 번만 읽어봐요. 15절. 술 취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15절이에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문부와 명약하였으니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호의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자, 술 취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사망과 언약의 때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자, 음부와 맹약의 때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작년 한 해 48,000명이라는 거예요. 네? 자, 잘 봐봐요. 이 148,000명이면요. 술 취한 사람들은요.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노숙자들 봐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죽어요. 나는 죽으려고 이렇게 살아요. 죽고 싶은데 안 죽어서 문제예요. 네.
술 취한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지옥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 매 맞을래? 그러면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 악한 사람들은요, 교도소요, 오히려 즐겨요. 국가에서 밥 주는데 뭐. 그 사람들은 놀고 먹는 거잖아요. 교도소 가면 놀고 먹어. 조금도 전과가 어떻고 무슨 교도소 두려우지 않아요. 오늘 우리요, 술 취한 자의 심판 제목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취한 자가 되서는 안 된다.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술에 취했어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정치인들을 보세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보세요. 뭐에 꽂혀가지고 뭐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술 취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절대 나는 술 안 쳤다고 그래요. 멀쩡하다고 그래요. 정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비틀거리는 거예요. 취한 자들.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에 너희는 자세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